우리 보배로운 믿음 이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목적 우리가 살펴봤죠. 베드로전서는 밖에서 교회를 도전해 오는 고난에 대처하기 위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무력으로 교회를 막 핍박할 때니까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안에서 교회를 도전해 오는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요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후서다. 안에서 교회를 도전하는 세력은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고요. 이단들,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딱 두 개로 나눠서 육신과 영혼을 나눠서 영혼만 거룩하고 고귀한 거고, 육신은 이걸 쓸데없는 거다. 육신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괜찮다. 이렇게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육신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육신 안에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이 그릇이 더럽다면 이 안에 담긴 것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더러우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더럽듯이 육신이 더러우면 영혼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나눠서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이고. 당시에 또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실컷 사도 바울이 오직 구원은 예수다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에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들이 들어가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예수 믿어도 율법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할례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이거 거짓 교사,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놓게 하고 다시 유대인 만들려고 했던 이 이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디골라당. 이 디골라라고 하는 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설도 있고요. 아니,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뭐 어떤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 디골라당. 이 세 가지가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베드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를 베드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고난을 엄청 강조하고요. 고난을.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우려니까 이 진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해서 거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책이 베드로후서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요? 우리는 워낙 죄악덩어리 아주 더러움으로 꽉 차 있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와 아주 밀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벌써 이 숲이야, 이 먼저야. 이 숲이.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살펴보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 편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써보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밝혔죠.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는 사도다. 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돌로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노예. 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 종은 주권이 없잖아요. 주인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동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 생애를 보면 정말 오직 아주 예수께 미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께 아주.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쳐 살길 바랍니다. 진짜 미쳐 살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미쳤다니까. 아셔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미쳤어. 아멘도 안 해 아주.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 때문에 벌벌 떤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먼저 나한테 미쳤으니 나도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 거라고.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먼저 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한테 자기를 전부 쏟았다니까. 자기 마음을 나한테 다 쏟았고요. 자기 목숨도 나한테 쏟았고요. 자기 뜻도 나한테 다 쏟고 자기 힘도 나한테 다 쏟았어.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하신 걸 우리한테 먼저 하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않은 걸 우리 보고 야 너만 해. 그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너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 우리는 당해보지 못한 고난도 친히 경험하시고 마귀로부터 온갖 죄로부터 유혹도 다 받아보시고 그분이 안 겪은 게 어디 있냐고. 그분이 다 하고 하신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보고 하라고 하냐고 이러지 말고 그분이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항상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항상 신앙을 접근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분이 안 한 거로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분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됐다니까. 아멘 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종 됐잖아요. 그분은 종 되기 위해서 왔어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서 여기 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한번 이렇게 열어보실래요? 여기다 띄워보실래요? 자, 종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어요? 뭔 형체를 가졌어요? 그 종으로 오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종으로 오셨어. 나 때문에 종으로 오셨다니까. 그분이 어떻게 종이 돼요? 만왕의 왕인데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 그런 분이 나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나에게 종으로 다가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내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 이분이 먼저 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먼저 나에게 종 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주께 매어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비우시고, 그리고 여기 종형체로 오셔서 세상이 전부 나한테 올인했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 우리는 순종 그렇게 해요? 우리는 못하잖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포기하시고 순종했다니까. 아멘. 종으로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완전히 복종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냐고. 우리는 못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의 사랑 발뒤꿈치도 감히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고요. 암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가?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으로 이들이 사도 베드로도요, 처음엔 몰랐잖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막 자기가 살아서 펄펄거리고 자기 혈기 가지고 의지 가지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랬더니가 성령 받고 나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 어떻게 죽어요? 주님은 내가 감히 주님처럼 난 똑바로 십자가에 달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피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터져 죽는 건데,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베드로니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 잘 알았던 거야. 자기에게 쏟은 그 사랑, 내가 이렇게 죽어도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던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할 때가 많잖아. 예수님 옆 밀어내고, 예수님 옆에 잠깐 계세요 하고, 그냥 우리는 내가 주인 돼갖고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이 고백하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그분이 쏟으신 사랑이, 그분이 나를 향해 종되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쏟아주신 그 사랑, 그래 나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 그런 뜻이죠. 심부름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을 입혀 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오셨어. 나를 살리려고. 나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져 나 같은 걸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분이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 심부름회로 왔대요. 아멘. 그래 내가 하늘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나 하나, 치유의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이분이 먼저 심부름꾼이었어요. 이분이 사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이신 대제사장,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요, 우리의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심부름꾼이라 이 말이야. 이분이 아버지 나를 살리려고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왔으면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심부름꾼이 돼야 되잖아. 그 여러분이 사도입니다. 사도, 심부름꾼 살려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 올해 우리 팀들 전도 목표를 정해. 이번 돌아온 주일 팀장 모임인데 팀장이 빠지네. 여기 이거 큰일 났네. 전도 몇 명 올렸지? 5명. 5명 이상. 아유, 거짓말 치지 마. 이번에는 하도 당해서 제가 목표는 써내고 끝에 가서
이번에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팀장들이 쏘올린 거 보니까 이번에 금년에 내년이면 교회 옮겨야 된다니까. 아 진짜 다 그 전담. 우리 사랑팀하고 은혜팀은 이제 안 쏘올렸는데 다음에 이제 회의할 때, 다음 주 회의할 때 몇 명 할지 그때 말씀해 주세요. 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 살리는 사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요.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냐니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 이 베드로후서는 지난주에도 공동서신입니다. 대상이 모든 성도입니다. 바울서신은 달라요. 바울서신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보낼 땐 갈라디서예요. 갈라디아서. 이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야. 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딱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개인한테 보내도 똑같아요.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세 개가 있죠. 바울이 누구죠? 디모데, 또 디도, 또 하나는 빌레몬. 그죠? 이 세 개가 개인한테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대상이 정해져 있질 않아. 대상이 그냥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보내는 쪽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게 공동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여러분 바울서신을 빼고 야고보서도 유다서도 다 이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이거 누구 이름이 써 있죠? 보내는 저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바울서신은 보내는 자기가 써져 있질 않아. 받는 대상이 적혀 있는데 이 공동서신은 꼭 보내는 기록자가 꼭 써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대상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해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뭐를 가진 누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니까 누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보배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예,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여러분. 아이고, 전기가. 난 강한 남자인가 봐, 전기가. 전기가 여기만 되면 탁탁탁 튀어. 자, 보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귀하고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정말 믿음을 그리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왜 그렇게, 왜 믿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보배로울까요? 보배로운 믿음이었는데 왜 어째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 응? 믿음. 아멘? 아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을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좀 봐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래요. 저도 가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 어디 나오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절. 맞아. 3장 2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아까 제가 3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2절인데 이렇게 3장 2절.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거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믿음은 그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거 왜냐?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귀하고 소중하다. 이거보다도 귀한 게 없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예,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근원이 뭐냐?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랬어요. 의를 힘입어 그랬어.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뭘까요? 아버지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낸 게 아버지의 의예요. 이게요. 이게 아버지 의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요. 의라고 하는 건 뜻이요. 뜻.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아버지의 의는 아들을 이 땅에 자기 한 본체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버지의 의고요. 아들 의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찌겨 피 흘려 죽어주신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의, 두 가지 의, 아버지의 의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왜 이렇게 보배로운 줄 모르냐? 이 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요. 우리 지식으로 알면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사정, 아들의 사정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죄를 죽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버지의 사정이에요. 또 아들 예수는 자기를 십자가에 갈갈이 살찌키고 피 흘려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게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한 개도 몰라. 막연해. 이거를 누가 알게 해줘야 되냐?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 열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알려. 성령만이 하나님의 어디까지 통달해요?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도 알 수 있고 아들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11절이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버지 사정, 이 하나님의 사정, 아버지의 사정, 아들 사정을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알아.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사정과 아들의 사정을 나한테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걸 공개해 줘야, 이게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 이성으로 하는 게 성령의 지식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성으로 알아, 예수를. 아버지 사랑도 이성으로 알고, 자기 지식으로 알고, 인본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알무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2번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성령의 지식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몰라요. 다 대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난 무지해요. 나는 정말 미련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니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히 나갈 때 성령이 붙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다가 아버지 사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알려줘야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을 가지고 와서 알려줘야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막. 나 같은 게 뭐라고. 100번 억만 주고 마땅한 건데 나는 죄로. 근데 내가 뭐라고. 아버지가 나 하나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몰라. 나 하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게 마틴 루터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사랑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이 사랑에 붙들려서 오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감사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감사해서. 물론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열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 이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오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이 막연하고 비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게 세상 게 바쁘면 신앙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을 이렇게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요, 신앙을 뒤로 못 밀어놔요. 이게 죽고 나서나 이게 먼저예요. 예. 성령이 알게 해주신,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요. 아멘?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보배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값어치 없이 막 믿음을 싸구려처럼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응? 이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유럽 교회가 싸구려 때 망한다고. 보네퍼가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누구냐면 39살에 죽었어요. 히틀러한테 맞서다가. 독일이 히틀러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힘으로 밀어오시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데 이 젊은 목사가 그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항운동, 이런 건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그렇게 할 때는 기독교는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에는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데 함부로 막 끼어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데는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고, 이거는요.
보네포가 그 저항하다가 히틀러한테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고 39에.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독일의 교회들이 저항하지 않고 다 그냥 침으로 밀어붙이니까 다 꼼짝 못하고 그냥 코로나 때 막 그냥 정부가 코로나 하면 막 그 교회 막 가만 안 둔다고 막 공무원들 파견해서 막 할 때 스스로 막 문 닫고 큰 교회들을 이 큰 교회가 난 그때 큰 교회가 나 신문에 냈는데 나 그거 보고 기가 차서 내 작은 교회들 보고 월세는 우리가 내줄 테니 현장 예배를 멈춰 주세요 이렇게 써 광고를 해서 아주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이것들이 목사냐 이게 교회냐 현장 예배를 멈추라니. 아니 현장에서 성령이 교통하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자는 그게 무슨 예배냐고. 어차피 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되나. 이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와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현장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교회가 지금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지금 큰 교회들이요 3분의 1이 안 나와요 지금요. 예? 기독교가 지금 엄청 지금 무너진 거 아세요? 예. 지들이 해놓은 거예요 지들이. 들어보니까 맛있거든. 편하거든.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거든. 영상 예배. 예? 누워서 씻지 않고 그냥 잠옷 바람에 얼마나 편해. 누가 교회 나오냐고. 거기 길들여졌는데 주들이 한 거예요 이거. 응? 참 저항도 못하고 교회들이. 그땐 더 했어요.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 예. 히틀러가 막 교회 탄압하고 할 때. 그때 보네포가 한 말이 있어요. 조국 교회가 싸구려는 때 망하는구나. 싸구려는 때 무너진다고 가슴을 친 목회자가 보네포예요. 보네포.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그를 이단화로 쳐요. 그 사람이 왜 이단해요? 저항운동했다고. 이런 지금 이렇게 신학교가요 개판이에요. 보네포를 정통신학자로 인정하는 신학교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도 그랬는데 뭐. 근데 내가 그분 책을 읽어보고 얘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 종이었더라고. 예. 하나님 진짜 종들은 이단으로 매도해요 이게. 예. 윤석전 목사가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외면당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되지 못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교리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앞장서서 이단으로 몰아붙였더니 참 내가 저분 딱 만나보니까 저분 설교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단적인 요소를 요만큼도 내가 못 찾겠어. 눈꼽만큼도 못 찾겠어. 주들이 이단요. 영지주의에 빠지. 저들이 지금 여러분 니골라당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한국교회 교리는 니골라당이에요. 다. 주들이 다니면서 진짜 이놈의 교계가요.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그랬어요. 중세 때부터. 이 교황청부터 썩어 문드러진 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 그들을 이단으로다가 몰아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하다가 여기까지 갔냐. 보배로운 믿음 하다 그랬구나. 여러분 정말 믿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하고 그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싸구려로 만든다고. 믿음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소중한 거를, 가장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보네포가 말한 대로 싸구려처럼 만들어 놓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이게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되게 합시다. 정말 그래야 돼요. 주님이 다 보시잖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냐고.
자, 오늘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초대교회 진짜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건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는 믿음을 내놓냐? 너 믿음 내놓겠냐? 목숨 내놓겠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놓냐고.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어떻게 내놓냐고. 그러니까 목숨 내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해도 믿음을 턱 내주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팔아먹는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팔아먹지 마세요. 돈 때문에 팔아먹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팔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데 편지하노니. 그래. 얼마나 고귀해요. 초대교회 믿음. 이때 시대 당시에 정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 상태에서 생명을 내놓을 망정 믿음은 안 내놨던 이들. 할렐루야. 왜? 보배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예, 이만큼 보배로운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 거기 2절을 왜 읽었을까요? 거기 답이 있기 때문에 읽었죠.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 할렐루야. 야, 이거 여기 닫기만 하면 이게 티네. 예. 여러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이걸 누리지 않고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하는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공기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호흡 이거 주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크게 세 가지. 따라하세요. 속죄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여러분 영생의 은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은혜인데, 근데 은혜는 그것만 아니라 다 은혜야. 자, 여러분 은혜는요,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에 여러분 그 오일을 붓잖아요. 오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오일을 부으면 기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기계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나지. 제가 옛날에 자동차 처음 사가지고 몰라가지고 끌고 다니냐, 오일을 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뒤지게 혼났는지. 그 차를 태웠습니다. 이게 오일을 안 넣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뭐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요, 오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으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다 오일이 없으니까 열 받으니까, 이게 열 받으니까 불이 나는 거야. 이야. 자, 그 은혜는 뭐냐면 자동차 오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자,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돈 때문에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그죠? 부딪히는 거 많잖아, 막. 고난 때문에 부딪히고. 이럴 때 뭘로 이걸 넘어가냐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이런 것들이 와서 부딪히는데도 힘들질 않아요. 그냥 스무스 넘어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경험한 거야. 처음에 은혜 받고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 막 내일 내 사업장에 돈을 막아야 되는데 돈 지금 하나도 없어. 부도가 안 막으면 부도야 내일. 근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괜히 실실거리고 괜히 웃음만 나오고 괜히 좋아서 이래.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안 드네. 발로 때 발 드네. 발 드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진짜 이 현실 문제가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데도 이게 힘들 줄 몰라. 그리고 그냥 잘 넘어가. 이렇게. 이게 왜 은혜가 뭐와 같아서 그래요? 오일과 같아서 그래요. 오일과.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있는 성도들과 은혜 없는 성도가 달라. 은혜 있는 성도는요, 은혜 없는 성도는요, 누가 와서 여기 탁 건들잖아. 탁 치면 으이씨, 혈기가 탁 나온다니까. 근데 은혜 있는 성도는요, 누가 와서 이렇게 탁 때려도요, 아이 왜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이 은혜는요, 제발 은혜 받으세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먼저 말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은혜와 평강 꼭 같이 한 짝이에요. 이거는. 자, 평강은 제가 얘기했죠. 자,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무슨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은혜가 있어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은혜가 바짝 말라 있는데 그게 무슨 보배로운 믿음이야. 믿음의 가치를 모르지. 은혜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은혜가 넘쳐야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라고요. 이게 소중한 줄 알고 귀중한 줄 아는 거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뭐라고 그래서, 평강은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하늘. 왜? 평강은 모든 게 다 충족될 때 누리는 복이다. 아멘.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 내가 지금. 이건희 회장처럼. 근데 병들어 누워 있어. 평강이에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해. 근데 자식이 속을 새겨. 이게 평강이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마귀는 불완전한 놈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놈이 저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완전한 데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 무언가 한 군데 불완전한 데가 반드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고. 자, 그런데 평강은 모든 게 다 충족돼야 누리는 복이 평강입니다. 땅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와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쵸? 이게 스무스하게 다 이런 거 넘어가면서 오는 게 평강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한 짝인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항상, 바울사도는 서신서 첫머리에,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항상 첫머리에 꼭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이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평강이 없는데, 은혜만 주어지면 다 이겨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비로소 정말 고귀한 믿음인 거예요. 예, 소중하고 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말로 있으면 안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비로소 참 소중하고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거를 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생명과 뭐? 그지,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믿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생명과 생명은 다른 말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이거 참 거듭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또 이거
요한복음 3장 7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7절이에요? 한번 이거를 볼래요? 3장 6절. 아니, 5절. 3장 5절. 3장 3절입니다. 아까요. 3장 3절에 3장 3절부터 보세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 아까 시작. 5절. 3장 5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이유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천국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천국을 수도 없이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산다면 중생을 의심해야 돼요. 3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안 보이는 거야. 거듭나야 보여요. 거듭나야 여기다 소망을 둬.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은 물은 지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성령, 물과 성령. 예수가 십자가에 피 쏟은 거, 물 쏟고 한 걸 뭘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거듭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의의, 하나님 아버지 의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자, 예.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합니다. 경건은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자, 거룩은 생명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절대 능력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근데 속지 말라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제가 벌크부 신학자가, 화란의 벌크부 신학자가 얘기한, 여러분, 그 거짓 구원, 상상적 구원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이 거짓 구원은 뭐예요? 나는 그냥 신념으로. 이게 신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신념은 내가 확신하는 게 신념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만 확신해. 나만. 이게 신념이라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내 굳어진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발, 여기 거짓 구원은 신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야. 이거 내가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구원, 상상적 구원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 벌크부가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상상적 구원에 걸렸는지, 거짓 구원에 걸렸는지 아닌지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고 막 이렇게 무게되지 말고, 제발. 윤호 형제가 막 여기 감성금 봉투에 꼭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맨날 거듭나게 해달래. 매주마다. 이거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고. 자꾸 점검해서 거짓 구원에 안 걸리려고 나를 스스로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면 거듭남을 먼저, 중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으로 거룩을 지키시고 그 예수 피를 철저히 의지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이 시간 다 됐는데 딱 맞게 오늘. 근데 세부적인 걸 지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거기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자, 아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뜻과 누구예요? 아들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에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아들 예수의 뜻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의를 알므로.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알므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아니야. 누구 지식?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거기 밑에 보면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 자,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인데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 이 부활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얻은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므로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오늘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송 그냥 부르지 말고 진짜 더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으로요. 그래서 성령님 지식 좀 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혜는 삶을 말하고 지식은 아는, 지혜는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 안 것을 성령으로 실천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우리가 실천 내가 내가 하잖아. 막 성령 제시하고 그건 아니야.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중요한 건 내가 붙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귀한 게 없다. 믿음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아멘. 제발 바꾸지 마세요. 앞으로 팔아먹지 말라고 예서처럼요. 정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 아니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이걸 다른 거와 못 바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안 내놓고 생명을 내놨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 보배로운 믿음의 특징은 첫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또 하나, 생명과 경건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특징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또 오늘 합심해 기도할게요.